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자,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일이죠. 드디어 그렇게 우려하던 일, 둘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실수죠. 잘못이죠.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사흘 후에 백성과 다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게 만났단 말이에요. 이때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누구인지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솔로몬 왕에 저항하다가 실패하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 사람이 르호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 그가 르호보암 왕에게 나타난 것은 공개적으로 협상을 하자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여러 군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에브라임에 있는 성을 건축하는 부역 감독관으로서 무려 300대 이상의 전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다가 실패하고 애굽으로 쫓겨난 사람이죠. 그 후에 애굽에서 시삭 왕의 처형과 결혼해서 아들 아비야를 낳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죠.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택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13, 14절에 이런 대화의 내용이 있어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나는 가볍게 할지라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어제도 똑같은 내용을 봤죠. 더 무겁게 한대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그 다음 보통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나는 당근으로 해야 되는데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결정적으로 르호보암 왕은 장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라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집파 장로들이 충심으로 조언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선왕인 솔로몬 왕보다 더욱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즉 백성의 요구를 듣고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더 무거운 부역의 짐을 백성들에게 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르호보암에게는 백성의 말을 듣는 지혜로운 마음이 없었다. 듣는 귀,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백성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 게 왕 아닙니까?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 인생 기준이 없죠. 판단 기준이 없는 거죠. 어리석게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왕의 권위만을 내세워서 강압적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왕정이 들어서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직업 군인도 있어야 되고 친위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궁궐도 건축하고 성을 쌓아서 요새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를 징발하고 백성들을 군료로 징집하고 부역을 시켜야 되고 세금도 걷어야 되고 이 다 백성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적군의 침략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힘겨운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게 이게 백성이에요. 특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그 화려한 시대라는 솔로몬은 그 시대에는 과도한 부역으로 백성들이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엄청난 세금을 감당해야 됐어요. 게다가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곳을 두로에게 양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백성들의 불신과 배신감 이게 점점 커가는 것이죠. 결국 불만이 터져나오고 여로보암같이 저항하는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고 항상 반역의 세력은 있는 거예요. 아히야같이 반정부 운동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도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했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협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솔로몬 한 사람의 타락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 후손들 공동체 가운데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대로 다윗 솔로몬 여기서 다 끝나버리잖아요. 르호보암처럼 어리석고 잔인한 힘을 휘두른다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분열을 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대대로 들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채찍으로 결국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구약의 말씀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다 맨날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사랑받지 못할 짓을 하면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미리 경고하셨어요.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분열이 발생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 이게 또 가슴 아픈 것이죠. 르호보암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권,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언약적 불충성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심판하실지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결과는 뭐였어요?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한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주셔서 명맥을 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다윗 왕국이 계속되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땅은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기고 나머지 지파는 다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르호보암이 백성을 통제하고자 한 반역적인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참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선택을 해도 고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목적,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세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가슴 아픈 말이죠.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이야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간다. 이스라엘이 이제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발하면서 완전히 등을 돌리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거부하는 구호를 외치며 떠나가는 것이죠.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다윗 왕을 대적하며 반란을 일으킨 세바도 이와 아주 유수한 구호를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했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원수지가 아니더라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미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외치다가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해서 다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순간 다윗의 집을 이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다윗의 집에 주어진 위대한 약속과 축복까지 던져버린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들, 약속받은 사람들도 죄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백성은 다 다윗과 계약을 맺고 다윗 왕조에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 왕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백성을 억압하면서 계약 관계가 깨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조에게 등을 돌린 거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또 인간적인 교훈도 얻죠.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질 수 있다. 언제든지. 존중한다는 것은 어디로? 신뢰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어야죠. 서로 들어야 돼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백성들이 갖지 못하자 분노하고 배신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황금률은 항상 똑같아요. 먼저 대접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 새로운 왕은 좀 더 겸손했어야 돼요. 자신의 지위가 하나님과 부모에게 물려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부귀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는지 그걸 헤아렸어야 되죠.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수확의 기쁨을 취하기 전에 씨 뿌렸던 삶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자로서의 책임감, 이걸 더 무겁게 느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립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갈라졌죠. 르호보암 왕이 역군에 감동하더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르호보암에게는 오직 유다 지파만 남게 되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이름이 유다가 된 거예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역군을 감독하는 사람을 보냈다.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한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등을 돌렸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을 보냈단 말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20절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안타깝죠. 이날은 예루살렘 편에서 보면 반역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윗 왕조에게 빼앗겼던 자신들의 자유를 찾은 날이죠. 지금 역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로보암이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통일왕국의 이름이었는데 이제 르호보암 왕은 그 빼앗긴 이름을 되찾을 능력이 없고 그저 유다의 왕으로 불린 것이죠. 자, 보세요. 어찌 보면 대다수는 다 북이스라엘에 속해요. 극소수의 신임만을 지키며 다윗의 집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으로 달아난 자들은 다 망해요. 후자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 주로 시인하는 분이 남유다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수파냐 소수파냐 하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죽기까지 확실히 충성을 지키느냐 하는 것뿐이에요. 편가르지 맙시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갈라짐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게 정말로 명심하고 겸손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듣고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르호보암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반석같이 되도록 하나 되도록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